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왕과 장사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을 주셨습니다. 신앙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문화를 먼저 주었습니다. 문화를 먼저 주고 문화를 신앙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없으면 신앙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남자만 있다면, 여자가 없다면 어떻게 남자만 있는 남자가 어떻게 여자와 함께 이루어야 낼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먼저 문화를 주시고 그 문화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고 문화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여자만 있는 것과 같은 거고 남자만 있는 것과 같은 거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문화를 주시고 그 문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게 하셨는데 그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문화를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앞에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한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마음에 안 들고 200만 원짜리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여러분 물론 뭐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내가 1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잘 해가야 되는데 그거는 심에 안 차니까 200, 300을 바라보는 거는 다시 말해 욕심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되잖아요. 그걸로 족한 줄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족한 줄로 모르고 다른 것을 넘보는 거죠. 예. 저 사람은 200, 300 받는데 나는 왜 100만 원만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 욕심이라는 게 따른다는 거예요. 욕심이 따른. 그래서 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그러니까 뭡니까? 1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사람이 200, 300, 내가 그것도 심히 안 찬다니까 근데 사업하겠다. 막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문화를 우리가 이 다음에 말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이렇게 말하며 사랑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표현을 하려면 옆에 있는 뭐죠? 사람. 다시 말하면 문화예요. 이 문화, 이 문명,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공존사회, 이것을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장사의 재능을 가졌다. 그러면 장사의 재능을 가져가지고 그 장사의 재능은 굉장히 유익한 재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봉사 기능입니다. 서비스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이죠. 그래 여기 있는 물건을 사서 저곳에 옮겨주는 역할이 장사 기능이었습니다. 그래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장사 기능인데 그 장사의 원 목적은 무엇이었느냐면 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A의 지역에서 B 지역으로 C 지역에서 D 지역으로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저곳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에 따라서 그 어디 있는 물건을 사다가 그쪽으로 옮겨주는 이런 어떤 역할, 거기서 이문을 조금씩 남기면서 살아가는 요 기능이 장사 기능이었습니다. 장사 기능. 그런데 그 봉사 서비스 정신이 다시 말하면 그 자체로 머물지 못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렇죠?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 어떤 저에게 주어진 그 기능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침륜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기능이지만 이걸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100만 원짜리면 그냥 100만 원짜리로 쭉 어떤 이렇게 가다가 어떤 그 때에 맞게끔 이렇게 어떤 사장이 봐가지고 이 사람은 100만 원 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줘야 되겠다. 그거 다 어떤 이 사람이 그걸 어떤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올려줄 텐데 자기 스스로 그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륜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 어리석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에서는 청룡이라는 사람이 시장을 만들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처음에 했는가 하면 이 청룡은 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이 뭡니까? 이렇게 북 해가지고 불이 올라오면 그 불에다가 쇠를 녹여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기계도 만들고 이런저런 뭐 칼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옮겨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민족은 기마민족으로서 말을 잘 탑니다. 말을 잘 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유통, 다시 말하면 이 배달해주는 어떤 이런 업을 가지고 굉장히 물건들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걸 하려다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뭐냐?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은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 당신은 가야만 됩니다. 가야 되고 어디 그 가려면 몇 달, 어쩌면 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이 가나안이 가진 그 재능처럼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어떤 불을 가지고 쇠를 달구고 철을 녹여서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농기계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옮겨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수집하는 거라든지 분석하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고급 용어들이고 단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발생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한다. 나쁩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지만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내가 선을 행하고 선이 내게 주는 선의 그 목적을 우리가 벗어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하는 건 좋지만 선을 행함으로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지금 장사의 기능을 가지고 유통을 통해서 이리저리 옮겨주고 거기서 이문을 남기고 참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선이죠.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학문을 닦는다. 이런 학문을 닦는 게 여러분, 내가 어떤 지식을 갖는 게 그게 나쁩니까?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게 결국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괜찮다고 자꾸 이래. 나는 괜찮다고. 남이 봤을 때는 상당히 교만기에 지금 이렇게 휩쓸려 있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막 그래. 자기는 괜찮다고. 내가 거짓말도 안 하지, 남의 거 훔쳐먹지도 안 하지, 의롭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는 뭡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다 보니까 참 좋게 사는 건데 그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나는 괜찮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삼자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목에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교만해 있다. 교만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정말 우애 있고 이렇게 돌봐주고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올무에 빠지는 거죠. 그 어떤 정도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벌려니까 교만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만 그 좋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어떤 분석하지요, 정보를 얻지요. 그리고 그 어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만 돈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이 돈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벌고 이만큼 모을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그만 그 좋은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그만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어떤 올무에 걸리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제 교만해졌기 때문에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줄 필요가 뭐 있어. 내 것인데 이거는. 내가 이 조금만 내가 마음을 돌이키면 내 건데 저 사람 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니까 허영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사치를 부리도록 만들어야 하고 사치를 부려야 사치에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주고 또 돈을 벌 테니까 그만 교만해지니까 어떤 그 돈이 갖는 그 이상의 사람이 이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치하게 만들고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뭘 하느냐? 계속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모습으로 돈은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것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화를 주시고 그 문화 다음에 신앙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신앙을 딱 우리가 이 목적해가지고 중심에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말하기를 사치하지 말아라. 허영심을 갖지 말아라.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하라. 그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사치하지 않고 허영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있고 왜 그게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이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정신세계 속에는 그런 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있다. 내가 신앙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이
그 정신이 내게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치하지 않고 허영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정신같이 이렇게 내가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돈을 벌려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냐? 이 신앙을 무너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무너뜨려 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의 싸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와 신앙 두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 무너지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느냐? 9절, 10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화가 아닌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9절, 10절이 아니라 11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어쨌든 부를 축적하고 부를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신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신앙을 무너뜨려야만 자기가 뭐요?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면 뭐죠?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이런 장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정보를 얻고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뭐 이제 막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을 딱 모인 사람이 전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갖다 팔겠어요? 그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물건을 갖다 주고 팔 수고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문화는 반드시 두 개가 양다리처럼 있는데 이것이 안 무너지면 이것이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내가 사로잡힌 우리가 이런 신앙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동방 지역에 신앙을 줬는데 신앙의 사람들이 와서 신앙으로 나라를 잡았는데 이 나라가 신앙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 이 장사꾼들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교만해진 사람들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신앙을 훼손되도록 만들고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범신론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뭡니까? 사치와 허영을 불러일으켜서 자기가 욕심대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사를 통해서 장사의 원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떤 욕심, 치부 이런 수단으로 장사가 이제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그런 이 장사를 하려니까 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 돈이라는 게 어떤 이 물품을 거래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처음에는 직물, 뭐 이 곡식, 뭐 이런 것이 돈 대신으로 내가 물건을 갖다 주고 그것을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갖고 이제는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떤 치부의 수단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돈을 많이 축적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통을 하려니 내가 이거 물건을 갖다 주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맨날 농산물만 받을 수도 없고 이게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온갖 이런 주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금을 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은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상하게 뭐 이렇게 은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막 이런 이 돈으로 어떤 이해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동방 지역에서 가장 제일 먼저 만들어진 주전이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가운데 구멍을 네모 반듯하게 뚫어가지고 이 철사 같은 걸 줄을 끼워갖고 이만한 타래를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내가 물건 사고 이거 하나 더 던져주는, 그렇죠. 그 동방에서 가장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돈이 주전이었다가 네모 구멍 뚫리는 그런 주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중국 진시황 황제 때 이것이 이제 온갖 이런 돈들이 자기 쓰기에 편리한 이런 돈들이 막 난무하게
돌적에 이 진시황 때 이 돈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동전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구멍을 뚫어서 실을 끼워서 이렇게 이제 이 타래처럼 들고 다니는 이런 것이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이 통일이 됐는데 이 진시황 때 이것이 이렇게 이 주전이 통일이 됐는데 이 주전이 통일되게 하는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천하를 통일한 그 왕을 움직이는 이면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장사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 왜 계속 이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게 계속 맞물려 가지고 이런 정경유착을 일으키는가를, 그래 이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 그 대단한 사람 이면에 이 장사꾼 이 돈을 통일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대해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여불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를 다시 말해 왕은 위에 올려놓고 이 이면에서 사실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이제는 갖다 팔고 사오고 이런 어떤 일을 계속하면서 막 일확천금을 벌게 된 이 여불이라는 사람이 진시황 이면에 사실은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불이는 물건을 이렇게 사서 저기다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진나라의 태자 소황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서모 눈에 나가지고 멀리 기양을 가 있었어요. 그 기양을 가 있는 상태, 그래 이제 이 왕의 이 진왕이 죽었으니 이 왕을 이제 어떤 후계자를 삼아야 되는데, 후계자 하나는 저 기양을 하고 하나는 죽었으니까 이 여불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애첩이 있었는데, 애첩이 여불이의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이 왕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는 이 여불이의 이 아내는 임신을 해가지고 이 진왕에게 아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이 왕은 자기 애 낳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애 낳는 줄 알았는데 이 장사꾼, 이 기묘한 이 사람은 이 왕을 완전히 자기가 움직이려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자기 안에 임신한 아내를 줘버려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아이가 되는 겁니까? 이 장사꾼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군가 하니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그래서 세상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진시황이 이제는 태어나서 진시황이 세상을 통일을 했는데 그 이면에 사실은 이 여불이 장사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장사꾼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임금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인자 숭상이 돼가지고 통화정책을 개혁했고, 두 번째로는 물물교환이 뭐냐면 저 서쪽에 있는 물건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개혁을 이 장사꾼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이 유럽 쪽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동쪽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여불이가 그 들어오는 물건들에다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이름을 전부 호자를 붙였어요. 호자. 그래서 호두니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마, 호두, 호초. 몸 파는 여인은 뭐죠? 그 서쪽에서 들어온 여자들이 몸을 팔고 춤을 추는데 호전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책을 가져갔는데 그 책의 이름을 갖다가 호가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엄난한 풍습을 호풍 이렇게, 사실은 왕이 있고 그 왕 2인자가 이런 어떤 정책을 사실은 실시하면서 어떤 이런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펼친 사람은 2인자고 실제로 왕은 그냥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그래, 이 밑에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그래, 이 진시황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호자를 붙여가지고, 호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왕이어도 이 왕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실은 장사꾼 여부리가 모든 정치를 관할하고 주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치의 이 동방의 이 어떤 정치 시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러냐? 지금이 아니고 계속 되어져 내려온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계속 되어져 내려. 이 정치 이면에는 하나님이 문화와 신앙을 줬는데 신앙이 떨어지면 문화밖에 없어요. 신앙이 떨어지면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계속 문화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화의 목적이 뭐냐? 결론이 뭐냐? 돈이거든요. 그 신앙이 없어지면 사람은 무조건 하고 돈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 이상이야가 없으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만약에 돈만 보이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신앙과 문화 이 두 개 아닌 다른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갖고 오직 돈 벌어야지, 잘 살아야지, 형통해야지. 이것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차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형통하고 이 땅에 잘 살아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해오면서 들은 얘기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자식 잘 된다, 전부 이것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 목적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신앙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호자를 이 동방에 들어오는 물건들에는 전부 호자를 붙이도록 이렇게 이 숭상인 이 여부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왕도 그게 왜 그리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만 동쪽에서 들어간 그 책이 들어갔는데 이걸 호가진이라 이렇게 했는데 호가진이 이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을 공격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동쪽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 호자를 왜 붙였는지도 모르는 거죠. 전부 장사꾼이 하고 싶은 대로 왕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정치를 하고 나라의 주재를 하는 이 왕도 이 장사꾼 앞에서 도무지 자기를 펼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사꾼들은 호송을 위해서 표국을 만들었습니다. 표국이 뭐냐면 갱호 조직이에요. 갱호 조직. 그래, 막강한 사조직인데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 표국, 이 갱호 조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조직이지만 국가의 어떤 그 대항할 만한 굉장한 어떤 이런 경제적인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치도 어떤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이 돈을 가진 조직이 그런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몇 년 지나다가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 당시 한 30년 전 얘기니까 1억을 헌금하겠다. 어떤 장로님이 1억을 헌금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돈 1억을 받아서 교회를 지으면 난 너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네 종이 되는 거야. 네 말 한마디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네 하자는 대로는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과 문화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신앙을 얘기하지만,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정권자 지도자도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죠. 또 뒤에서 이 돈 가진 사람이 또 움직여버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빠서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계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도 아닌 사람이 뭔 재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없고 신앙과 문화에 대한 관계, 신앙 자체가 그 사람에게 없는 사람인데 뭘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의 어떤 뒤에 조종을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그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여부리라는 장사꾼이 큰 시장이 있는 것을 뭐죠? 정보 능력이 있죠. 판단 능력이 있죠. 그래 여부리 큰 시장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어디냐? 예, 바로 삼국이었어요. 이 동방 지역에 있는 삼국이었습니다. 이 신라 고구려 백제라고 하는 이 삼국이 있었는데 이 삼국은 가야 이사금 왕과 더불어서 상당히 형제를 나누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치도 안 하지 허영도 안 하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지역에 내가 접근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낼 수 있겠구나. 벌어들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눈에는 보이는데 이 동방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계산은 맞아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재주 많고 지식 많고 앞을 내다보는 제갈량으로 말미암아 이 동방 사람들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 제갈량이 제시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간책이었어요. 이들은 형제를 가지고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단단하니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왕과 백성, 백성과 백성끼리 전부 이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간책을 쓰지 않고는 이들은 무너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제주꾼의 지혜로운 사람 제갈량이 내놓은 그 정책을 따라서 이 삼국을 이간을 시켜서 뭘 통해서 이간시켜서? 장사를 통해서. 전부 유통 장사를 통해서 이간을 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 삼국을 결국은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삼국이 싸우고 이제는 형제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니 죽고 내 살자식으로 계속 싸우고 전투가 쭉 돼서 오늘을 맞이했는데 이 맞이하는 이 전쟁 불화 뒤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장사꾼이 있는 겁니다. 장사꾼이. 장사꾼 때문에 계속 전쟁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망한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문화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문화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 문화, 돈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똑같은 노동을 8시간 내가 노동하고 저 사람은 100만 원 번데 난 200만 원 번데 그러면 차이가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나죠. 나도 200만 원 벌어야지 내가 100만 원 왜 버냐 이게요. 그래 100만 원이 싫다고 200만 원을 보고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돈을 보고 간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9절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나라가 망가진 것도 온 세계가 다 이렇게 망가진 것도 처음에는 장사는 봉사직이고 서비스직이고 좋았지만 그런 것을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다 보니까 눈에 돈이 보이는 말이 자꾸 보여. 100만 원짜리보다 200만 원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꾸 돈을 이제는 내 손에 들어오면 그냥 막 안 쓰고 어쨌든 저 사람 가져가 되면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내 것 만드는. 여러분,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전부 봐보세요. 뭔 싸움입니까, 여러분? 그 만든 거니까 그렇잖아요. 만든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는 문화와 신앙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면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거고 문화를 내가 신앙으로 극복하면 뭐죠? 신앙이 보이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동방 지역도 전부 망한 이유가
이런 이면에 누가 도사렸다? 장사꾼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장사꾼 때문에 결국 나라도 망하고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돈이라고 하는 힘은, 자금이라고 하는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도 여러분 누가 정권을 잡았습니까? 돈쟁이가 잡았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정치는 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 대통령 다 돼갖고 대통령 했고요. 예? 지금은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정세를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이런 어떤 정말 지식을 쌓고 어떤 인격이 어떤 조정되고 이래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돈, 어떤 장사꾼, 돈, 기업도 다 장사꾼이거든요. 내가 장사꾼이라고 그러니까 뭐 물건 파는 기업 하는 사람도 전부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장사꾼, 이런 돈, 자금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게 되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약육강식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렬하게 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뭐 내 이름 말하면 막 기분 나쁘겠지만은 조금 저 전에 그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요?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이 대통령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나라를 파헤쳐버리는 그것의 문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은 말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갔죠. 결국 뭐 합니까? 그거지만 나라 좋아진다고 그랬겠지만 그 장사꾼들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온 세계는 지금 장사꾼들이 돈을 알고 돈을 벌고 돈이 눈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주변에도 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쫙 앉히는 거죠. 쫙 앉혀서 결국 어때요? 이 세상은 말로는 민주주의지만 없는 사람은 거지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자, 북한만 봐보십시오. 북한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돈을 물서지 쓴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굶어서 그냥 배가 막 밤티처럼 막 커가지고 막 엎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뭐가 돼? 이런 어떤 자금주의가 되다 보면 이런 다시 말하면 약한 자는 못 살고 강한 자만 사는 이런 어떤 말로는 민주주의지만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돌봅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 일할 때 지 일 안 하고 금방 비실비실 돌더니 잘 꼴 좋다 이래 말해요. 안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도와주는 거지 아무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의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약육강식 사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벌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저 기업을 내가 죽여야만 내 기업이 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회가 돼가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남들이 막 돈돈 그러고 막 죽기 살기 돈 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뭐지 돈이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도 그냥 신앙에는 우리도 막 오직 돈돈 이래버리면요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이 신앙과 문화를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하고 이 성경 속에 담아진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되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돈 때문에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 백성들이 뿔난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하고 우리는 저 사람 뒷대처럼 하는 거다. 이래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돈은 좋은 거니까 내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이런 정권의 흐름도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돼 보세요.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 없는 내가 뭐 하겠습니까? 돈밖에 눈에 보일 게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데. 다음 사람 와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 되고 저 사람 안 해도 저 사람이 뭐 대통령 될 거라고 지금 보니까 뭐 한 34% 자기가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데, 그 사람 와보세요.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 돈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다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으니까 얼마나 빼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걸 다 내놔요? 백성이 다 내놔야지. 누가 다 내놔 그걸? 응? 파주시장도 돈 먹어가지고 지금 구속돼 버렸는데, 응? 파주 그 TV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돈 앞에서 전부 다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마칩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돈밖에 모르고 돈하고 있잖아요. 369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